42장 5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하죠. 우리 함께 전후좌우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그 나뭇잎들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 보는 거 참 좋아해요. 요즘에 참 좋더라고요. 하늘 보고 구름 보고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면서 천지 지으신, 진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고요. 또 제 이야기도 떠가는 구름 보면서 하나님, 그리고 제 이야기도 터덜터덜 얘기도 해드리고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거 왜 그러셨어요? 이런 질문도 해보고 저 요즘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데 참 좋더라고요. 예배당에 사실 나와서 깊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거 참 좋아요. 저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언제부턴가는 바람, 구름, 이런 거, 햇빛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참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산다는 게 무엇일까?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인생 어디쯤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터인데 잘 가고 있는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오늘 내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저에게 일어날 일들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 저런 생각들 하나님하고 이렇게 구름 보면서 얘기 나눠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이세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똑같은 주일, 똑같은 날일 수도 있겠죠? 늘 많이 드렸던 예배, 평생을 드렸던 주일 예배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깊이 마음속에 오셔서 어떤 느낌을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요즘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체크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에. 정말 안 밀리고 다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밀렸습니다. 있으십니까? 아이, 안 됩니다. 예. 요즘 저희 성경 읽기 욥기와 요한계시록이죠? 와, 어마무시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너무 무겁고 이게 어려운 주제에 두 개가 그냥 딱 있어가지고 좀 힘드시지 않나요? 예, 욥기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해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욥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경 이야기예요. 욥기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욥기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눠드렸지만 유명한 어떤 가수분께서 배우자분이 암에 걸리시고 그 죽음 앞에서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욥기를 100번을 넘게 읽었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도 나요. 때로 많은 분들을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오히려 더 시험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욥기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이번에 욥기 읽으시면서 저희 지금 욥기를 벌써 몇 번째 읽잖아요. 예배하는 교회는 지금 벌써 몇 독째입니까? 예, 성경을. 욥기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고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사실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평생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예요. Why? 왜요? 왜요? 해서 who? 누구?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나? 왜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욥기의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오늘은 욥기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은 부자였고요. 10명의 자식을 두고 있던 당대의 경건한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욥이라고 말할 정도로 욥을 칭찬할 정도로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어전 회의에서 사탄은 이런 하나님께 욥을 고소하고 고발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뜻이, 사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참소하는 자예요. 거짓으로 고발하고, 참소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가 거짓으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거짓으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재산과 가진 것들을 모두 가져가요.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은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후 사탄은 두 번째 역시 욥을 참소해요. 또 거짓으로 하나님께 고소하고 고발해요. 욥의 건강을 치면 분명 하나님을 욕하고 욥은 떠날 거예요 라고 또 고소 고발하며 참소합니다. 욥은 가진 것을 모두 잃었고 건강마저 잃었어요. 극심한 고난의 고통 속에서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할 만큼 큰 비탄에 빠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주관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비참할 정도로 욥을 벌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 욥이 사람들을 모르게 극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욥을 몰아세웁니다. 모두 욥을 비난했고 욥에게 잘못을 회개하라고 말해요. 욥은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이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날은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는 날들이었어요. 행복했고 충만했고 평안한 날이었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29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예전의 사람들은 욥을 칭송하고 존경했어요. 욥이 성문에 나가면 욥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요. 젊은이들은 욥을 보고 숨을 정도로 존경하고 큰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노인들조차 욥에게 일어나서 존경을 표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아 주었어요. 망하게 된 자 역시 욥은 도와서 일어서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아버지와 같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롭고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욥의 말을 모두 따랐습니다. 29장 21절부터 25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봉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드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욥이. 욥이 이렇게 의롭게 많은 사람에게 도우며 선한 일과 정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욥의 말을 따랐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마치 욥을 비를 기다리듯 기다렸다라고 말해요. 하늘이 내리는 비가 와야 풍요로운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시대예요. 욥의 가진 풍요함은 욥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마치 비를 내리는 것 같은 풍요를 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왕과 같았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이 족장시대거든요. 아브라함의 족장시대인데 그 즈음 어느 때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욥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부유한 많은 것들을 나누고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부와 건강, 가족들을 모두 잃게 되자 그들은 모두 욥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욥기 30장 9절, 10절, 12, 13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우스 땅에서 그 족장 시대의 우스 땅에서 의로운 재판장과 같은 존경을 받던 욥은 그날이 오래갈 것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당시 이 족장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욥은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안전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장수하고 번영을 누리면서 존경받으며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표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욥이 잘 되고 번영하고 오래오래 이렇게 무병장수하고 사는 것이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증거가 되기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복 받고요. 아니면 벌 받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 생각을 모두 갖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나 이제 욥은 건강도, 마음의 평화도, 또한 한 사람으로서의 그 존엄성조차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고백대로라면 그동안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자들, 어려움 속에서 욥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던 자들, 억울한 일을 해결받아 살아가게 된 자들, 빈궁에서 건져주었던 자들, 마치 비를 내리듯 욥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등을 돌리고 조롱하며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저주를 퍼부읍니다. 친구들은 모두 욥을 비난했어요.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 아닙니까? 그동안 욥이 보여주었던, 욥이 살아왔던 그 선한 일들에 대한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죠.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도 잃었어요. 건강, 가족도 잃었어요. 주변에 그 누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조차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조롱하고 침뱉고 미워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의 재앙을 재촉한대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라라고 모두 부추길 겁니다. 부추깁니다. 이게 사탄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참소하는 자. 사탄은
의인이었던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으로 의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어요. 분명 욥 또한 그리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참소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게 된다거나, 정직하고 묵묵히 해오던 일에 파산된다거나,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선하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공격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욥처럼.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모든 것의 이유를 다 알 수 있지는 않아요.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조차 사탄은 참소합니다. 어떠한 것에서 불의가 없어 보이는 욥조차 사탄은 참소해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돼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로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탄은 참소할 수 있는 자라는 합법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이 땅에서 참소할 수 있는 자라는 합법을 갖고 있어요. 이게 권세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참소를 당하는 일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까지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공격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크류테이프 편지 읽어보셨잖아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그 책 읽어보셨죠? 자기 편은 사탄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많은 것들이 부어집니다. 풍요하고요. 높아져요. 온전히 오롯이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어쩌면 스크류테이프 편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쪽 편에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참소를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 의심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높아지는 것. 세상은 복 받는 거라고 말해요. 맞잖아요. 이거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라면, 많이 갖는 것, 높아지는 것이 은혜라면, 그것이 은혜라면, 은혜의 주체이신, 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 없는 삶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가장 가진 것 없고, 가장 낮은 자로 살다가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정말 은혜 없이 살다 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구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풍요입니까? 우리의 부유입니까? 우리의 편안함입니까? 우리의 안락함입니까? 욥과 같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불렸던 자처럼 많은 것을 가진 편안한 안락한 삶이 은혜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은 의인 욥의 이야기. 우린 정말 불편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순교당하신 많은 선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선하고 좋으신 분들이 그토록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이야기들, 우리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눈물을 흘립니다. 그분들의 사랑으로 동양의 작고 작은 나라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그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 왜 내게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냐, 왜 내게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통해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고통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게 된 그 순간, 그 시간 더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아무도 내 곁에 없었던 그 시간, 아무도 없었던 그 시간,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탄식했습니다. 그렇게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욥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을 이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해석하면 이래요.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 전통이나 조상의 가르침대로 죽게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그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욥은 이제 예전의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박식했던 사람이에요. 그 종교적인 전통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박식하고 유식했던 사람이에요.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종교의 신념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서 굉장히 훌륭한 엘리트적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데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바울은 인격과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변화되었어요. 첫 번째,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웠는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제사 드리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은 욥은 옳았고 친구들은 옳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욥에게 제사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래요. 그들에게 잘못했어요, 회개하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욥에게 그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욥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를 용서하며 회개하며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욥은 이제 용서와 간구와 회개를 드리는 중보자로 변화되었어요. 여기 공경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이 그 원어의 원뜻은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로잡혀 있다,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이 공경에 사용했거든요. 거기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고난을 견디어내면 갑절로 보상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 이 고난을 끝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겠구나. 물론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게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뜻보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며 자비와 자유를 주시기 원했던 은혜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갑절로 주신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가장 원하세요. 우리의 자유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세요. 세 번째로 욥의 변화는 세상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그 관계가 정립되자 세상 속에서의 관계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그를 떠나고 모두 조롱하고 그를 재앙을 재촉하였더라. 우리 읽었잖아요. 자기에게 도움받았던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들을 떠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욥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욥의 고통을 슬퍼하고 위로합니다. 이제서야 위로합니다. 그 전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던 수많은 말들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또 각자에게 욥에게 금 한 덩어리와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퀘시타가 금 한 덩어리 가치라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미워하고 조롱하던 관계에서 이제 욥은 진짜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네 번째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그의 가치관이에요. 욥기 4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셨나요? 당시 고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 족장시대에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 마치 가축처럼 카운트하는 재산으로 봤다라는 기록도 있거든요. 여자들은 기업을 나누어주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사람을 계수하였더라는 남자만 계수해요. 여자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욥기 마지막에 이 42장을 읽어보시면 아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딸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 몇 명과 딸을 두었더라라고 하거든요. 제가 시간이 오늘은 없어서 이 이야기를 잘 안 나누겠는데 새로운 신학적 학자들의 해석은 그 원래 자녀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해석도 있긴 해요. 흥미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7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었어요. 원래 가졌던 자식도 7 아들과 3명의 딸이었거든요. 욥기를 보면 마지막에 아들들의 이름은 쓰지도 않았어요. 딸들의 이름만 적어요. 길게. 매우 특이한 일이에요.
아들이 있으면서 딸에게 기업을 상속해 주었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이때 당시. 지금도 파격이잖아요, 사실. 지금도잖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들 하시잖아요. 이때 당시에 딸에게 기업을 물려주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당시 관습과 문화를 뛰어넘었어요. 여자에게도 기업을 나누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큰 섭리를 욥이 깨달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관습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당대의 의인이며 경건하다는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고난받은 의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욥은 자신의 일상에 자기의 인생에 닥친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욥은 몰랐어요. 여전히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도 어떠한 말도 욥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네가 고난당한 이유는 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아느냐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왜요? 라고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만,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드립니다. 욥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이유를 욥이 스스로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뿐이에요. 이 고난을 욥이 알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뿐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간의 존재로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된 것뿐이에요, 욥은.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런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한 많은 시간 속에서 정말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나 고난 또는 재앙을 다루실 때 악인을 처벌하실 때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인 의인의 고난 역시 허락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조차 허락하십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일이 술술 풀리는 거, 승승장구하는 삶이 정말 은혜로운 삶일까? 이런 생각 요즘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제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 제 잘못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물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고난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이 정말 그 반대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냥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온전히 100%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즘 정말 많이 느낍니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가는 것, 다 할 수 없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난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 너무 많이 집중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려는 시간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내 고통, 왜 내 인생에 그 고통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부여잡고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은 일어났고 나는 아팠고 나는 고통스러웠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묵묵히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누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누었어요. 욥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그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지, 왜 내게 그렇게 큰 고통을 주셨는지, 내가 뭔 그리 많은 잘못을 했다고, 그 어린애가 무슨 잘못을 지었다고,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알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계시는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하실까? 왜요? 왜 내게 이 고통을? 그래서 누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되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용서와 중보자로 세우고 계실 수 있어요. 또한 세상에 엉클어들고 왜곡된 관계들 속에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속에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원하고 계시는 어떤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세운 잘못된 가치관과 관습들을 깨는 힘을 내게 주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내 삶에서 이렇게 큰 고난이 내가 겪고 있는 이 큰 고난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정말 내 삶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길 원하시는지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고난 속에서, 내 고통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된 내 삶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슬픔과 원망만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뵙기를 진정으로, 그 얼굴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뵙기 소망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리라.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옵소서. 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제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